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말씀이네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요나단과 함께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이 블레셋 사람을 칠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해요. 우리가 저도 그런데요. 오늘의 일과를 볼 때 내가 직면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그 일을 풀어가는데 주의 은혜로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일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아침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일 가운데 또 이 사람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2024년이고 또 새해를 계획해야 될 텐데, 저도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새해는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또 반성하고 점검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저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새해를 계획해야 이게 맞겠죠. 제 임의대로 계획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묻고 해야겠죠. 근데 본문에서는 이 사울왕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아주 어마어마한 대군단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묻지 않고 우리가 가는 걸음들에는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라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으면 그때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큰 위기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처럼 임의대로 행해서 위기가 닥쳤다. 그 자리에서라도 멈춰서 기도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사울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임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은 사무엘의 일입니다. 이것은 왕인 사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드리기 마치자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제 왕의 행하심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를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밭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진치고 또 이 무엇이죠?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왕이 받은 거죠.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래서 사울은 이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사울왕이 정말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임이 되려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기도하지 않고 또 거기서 임이 들어가다가 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또 거기에 심판의 말씀까지 들었어도 사울왕은 이 회개하고 돌이킬지 모르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묻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라도 멈추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않고 또 임의대로 더 큰 위기가 닥쳐요. 심판까지 임해요. 심판까지 임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울왕,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왕, 얼마나 이 죄인의 모습을 왕이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사울왕을 참 어리석다 얘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왕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왕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행해서 이 위기가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행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위기 앞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이 거의 100% 나의 문제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 책임이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죠. 사울왕이 이런 위기가 닥치고 또 닥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탓을 하면은 이것은 정말 이 회복 구제가 불가능하죠.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사울왕이 판단한다면은 계속 무너지면 아니겠습니까? 계속 무너지죠. 또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또 블레셋하다 하면은 사울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할 때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가
먼저 가야 된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합니까? 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키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 탓하고 우리가 세상 탓하고 또 아무개 탓을 하고 또 부모 탓하고 또 조상 탓하고 또 자녀 탓하고 또 옆에 사람 탓하고 옆에 친구 탓하고 이 탓할 사람들, 남 탓할 사람들 중에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을 나를 봐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탓하고 성도 탓하고 다른 교회 목사 탓하고 자녀 탓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데 부흥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엄청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 탓하고 성도 탓하고 있으면은 제가 점점 무너지겠죠. 제가 점점 무너져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자녀 탓하고 또 아내 탓하면은 제가 가정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탓하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 탓해봤자, 나라 탓해봤자, 또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웃 탓, 남편 탓, 부모 탓, 조상 탓, 주위에 탓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탓해보세요. 다른 사람 탓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또 저도 그렇고요. 하나도 변화가 없고 점점 무너져요. 점점 무너지고 점점 삶의 기쁨이 없고 삶의 감사가 없고 삶의 평안이 없고 삶의 충만함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고 점점 무너져. 점점 비참한 삶. 이 사울이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건 내가 또 탐심을 부린 것이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지 못했다. 또 내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내가 충실하지 않았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주신 것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자꾸 다른 사람 탓하기 때문에 자꾸 관계들이 어긋난다. 제가 성령 탓하고 있으면 제가 점점 무너지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앞서야 되고요. 그리고 무너질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리. 골로새 3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나타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교회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냐?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 있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야 된다. 종들은 죽게 하듯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세워줬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를 감사합시다. 우리의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이므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내 건 초라하다, 이래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걸 주셨든지 하나님 내게 풍족합니다. 내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귀한 또 아내를 주셨습니다. 또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귀한 부모를 주셨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제게 좋은 상전을 주셨습니다. 또 제게 좋은 부하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게 좋은 성도를 주셨습니다. 제게 정말 귀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좋은 집사님을 주셨고요. 좋은 권사님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향한 시선이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사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꼭 맞는 자리를 주셨고, 또 꼭 맞는 사람 주셨고, 정말 좋은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어떤 삶이 무너지면 멈추고 기도합시다. 멈추고 기도하고 더 이상 내 힘대로 하지 말고 기도와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합시다. 어떤 관계든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주신 명령대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할 바를 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탓 그만하고, 또 부모 탓 그만하고, 또 자녀 탓 그만하고, 또 이웃 탓 그만하고,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될 때 정말 이 땅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멈추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진동하도록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또 우리의 기쁨을, 감사를,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